오늘은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원리,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원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1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가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이 오늘 12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세계가 점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계에 어떻게 하면 참여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멀고 여기 또 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이 장애가 바로 이거예요.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한다. 이것처럼 진짜 심각한 장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을 본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한쪽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은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귀신의 왕이 쫓으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지, 이게 이치로도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또 다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막았는데 그거 고쳤으면 표적으로 충분하지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괜히 시비 붙으려고, 안 믿을 조건을 찾으려고 자꾸 기적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서에서 그 깊은 복음을 깨달아야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족들이 이렇게 방문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갑자기 굉장히 쌀쌀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진짜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 공동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몇십 년만 인연을 갖는 거고, 진짜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천국 공동체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세계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원리 세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여기 22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보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으로 가려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고 그럴까?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거, 이거 잠깐 트릭을 쓴 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한테로 그대로 옮겨서 해석을 해요. 이 가짜들은 굉장히 트릭을 잘 써요. 막 그게 막 그냥 절대적인 진리처럼 막 강조를 하는데 뒷구멍으로는 자기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스타일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민들의 메시아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기뻐하시지만 이 지도자들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바로 악령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과 귀신의 왕이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병을 고치느냐? 바리새인들도 막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뭘로 쫓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바알세불로 쫓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쫓았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는데 예수는 귀신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는다. 이게 이 자체도 이 이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성령으로만 쫓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떻게 악령끼리 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모순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나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을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앞으로 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겉은 종교인인데 속은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뭐 별하별 선교를 하고 하는데 속은 오히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속여가지고 뭔가 다른 걸 취하고 이러려고 하는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는 이단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악령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다면 그는 결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그 무슨 뜻이냐?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해서 마음에 깨달음 주고 감동을 주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믿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할까?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거부한다는 말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 이건 끝까지 사탄 쪽으로 가는 거고 멸망 쪽으로 가는 거지, 이 첫 스타트, 여기서 막히면 더 이상 가능성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도 죄를 져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이미 들어왔으니까 죄를 졌어도 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예 성령을 거역해서 그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아예 차단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을 깨달아야 바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더 보여달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 앞에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또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요나서의 내용을 봐라 이거예요. 응?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반대편으로 저 지중해 끝쪽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서 반대로 가세요. 북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서쪽 지중해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광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다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 고백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다. 나를 던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참 안 던지려고 하니까 막 배가 더 흉흉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던졌어요. 요나가 그들을 구원하는데 대신 죽은 사람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말은 뭐냐?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고래를 통해서 삼키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그가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으라고 회개했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집어넣고, 아니 보통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야 사람이 몇십 분도 안 돼가지고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고래의 위액이 싹 사람을 녹여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무서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다시 토해냈어요. 바로 이 원리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죽을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고 또 자기 죄값으로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로 두 가지 표적을 가지고, 예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하면 바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구원의 원리를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구원이 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세계는 바로 이 원리,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그 세계에 들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미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해요? 느니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아주 무성의하게 하루 한나절만 복음 전했어도 그 수십만의 그 백성이, 왕부터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요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하는 날 저 느니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하겠냐?
야, 우리는 요나 말 듣고도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달아서 구원 못 받았으니 너희들은 심판당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그렇게 사모해서 먼 나라의 왕인데도 거기까지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경탄을 하고 돌아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물며 솔로몬의 말도 사모해서 스바 여왕이 들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믿지 않느냐, 어찌 사모하는 자가 오냐. 심판하는 날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화를 들어도 예수님은 기가 막힌 예화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는 구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구원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뜬금없이 갑자기 천국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가족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오셨네요. 왜냐하면 스승님의 어머니에다 스승님의 형제들이라면 얼마나 존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싸늘하게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그러고 둘러보면서 바로 여기 있는 내 제자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그 형제들은 예수 안 믿고 막 배척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만 조금 진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받아들였지만,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당신이 큰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가야지, 여기서 피해 있으면 되겠냐, 막 이렇게 등 떠밀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나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바로 육적인 가족이 돼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육적인 가족들은 기회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접근해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가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한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진정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믿느냐? 과연 그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과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가는 공동체가 돼야 이 공동체가 결국 천국에까지 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잠깐 믿었다고, 교회 등록했다고, 성령 한 번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실현해 가야 드디어 천국 공동체까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인내로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실천이에요.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내 작품에서 못 미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어를 깨달아도 너무 분명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만큼 계속 실천해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